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릴 때에 내용이 작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처럼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이 선포가 오랫동안 지탱이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줄곧 중심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더욱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더 많이 믿음을 가지세요, 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친들 그게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흔들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초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계속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바닥부터 흔들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위도 자연적으로 흔들립니다. 바닥이 잘 돼 있으면 위도 든든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요, 정말 오랫동안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저분은 정말 믿음이 하나 끝내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떤 데 보면 저분이 정말 그런 분 맞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 그 다음에 요새 말로 하면 옛 성질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걸 못 참아서 막 다 뒤집어 버려요. 그냥 중요한 얘기는 딱 그거입니다. 한 번 성질 내면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그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인들이 자꾸 실족을 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에 이겨내기 어려운 믿음 자꾸 그런 게 찾아와요. 우리가 이길 만한 것만 찾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하여 확증하라, 시험하여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이요, 내 느낌적인 신앙을 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를 쌓아 놓지를 못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가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예배가 아닌 종교 행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은 그것을 다시 되새겨서 우리가 근본부터 돌아보면서 올해 2022년도 1월부터 시작하니까는 다시 한번 기초공사를 잘 쌓아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기초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뭐냐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뭐라고 응하세요? 아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맞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데 침노를 당하느냐,
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궁금증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막상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그러면 여기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이니까는 당연히 어렵게 사는 거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막연해요.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질문을 탁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 기존 성도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건데 말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인생을 마감하고 가게 되는 것,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하게 보면 발견되는 게 이상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천국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 천국이란 단어는 어디서 출현하냐면 신약에서만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유독히 마태복음에서만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찾아보면요, 천국이란 말은 37번을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무궁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본문에서부터 어떻게 되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되고 중요한 세례 요한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에 구별되는, 우리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딱 가면요, 중간에 딱 있어요. 금을 딱 꺼놓고 난간에 여기는 NJ, 여기는 NY 딱 표시해놔요. 뉴욕, 뉴저지. 바로 그렇듯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딱 나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신약이라고 그러지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신약, 구약 요게 딱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출발을 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가장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또한 붙인 말이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뭘 하라냐면은 회개하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이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면서, 아하, 이것은 그냥 느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요한까지이니 라고 딱 구별을 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가 세례 요한에서 끝난 것이요, 그 예언한 이가 오시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예언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세상에나 어머나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이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으키고 누가복음 4장 43절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께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라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다시 말하면 티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프리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또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힐링을 하시게 되고, 끝으로 세 가지 ING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삼중사역,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고 베풀고, 이걸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에서도 중심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사역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예배를 열심히 잘 온전하게 드리게 하고 또 힐링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대로 치유의 사역, 섬김의 사역, 위로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변화의 모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바뀌어지는 변화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주 시간이 돼서 주일이니까 타임 스케줄 보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오늘 끝났다, 예배 다 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 회개한다고 그 소리치고 요란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만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천국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에게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천국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 대꾸를 못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5절 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던져버린 바 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면서 의미심장하신 말씀이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라 이러면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같이 보면요 다 성경 말씀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때 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소름이 끼치게 쫙 맞춰서 꿰주시는데 저 자신도 놀랍니다. 저 자신도 놀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은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받으셔야 했으니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런 세대를 뭘로 비유를 해야 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식을 주시니 곧 복음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적극적으로 말이죠 침탈을 하듯이 가서 우리가 해든, 그러니까 얌전한 천국이라는 것이 얌전히 그냥 점잖이 있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땡스기빙 되게 되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밤에 한번 줄 서 보신 적 여기 계신 분 안 계시죠? 우리 딸들은 줄 서요. 밤에 세상에 나가서 그걸 가서 그 백화점 앞에서 밤에 줄 서서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새벽에 5시인가 6시인가 열면은요, 와 텔레비전 보는데 쫙 하고 사람들이 쭉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그거는 보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린다? 근데 열린다, 팍 들어간다, 쏟아진다?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정도 열정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잖게 천국은 가만히 기다리면 점잖게 찾아오시는 것이 천국이 오니 아니 올시다 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에 나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열정은 돼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열정,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 버렸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 사람들한테는 더 어렵게 다가와요. 어떻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인가? 왜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메시아가 와야지 그걸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요, 똑같이 우리 안에도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그 사실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왜 행동은 그렇게 거칠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도 없지 않는 모습으로 되돌아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당신은 기초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살아나가면서 별의별 다 생깁니다. 그러나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히 이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곳, 손이 닿는 곳,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 알아먹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때뿐만 지금도 그래. 밖에 나가서 어디다가 공원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여기 그만 좀 계시고 이제 약주는 그만 드셔도 돼. 이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배 좀 같이 드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됐어. 나 여기서 들어. 다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 공원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또 예배 다 끝나고 우리가 피자 갖고 와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줄 쫙 서요. 알아서 이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뭡니까? 저분들에게 하나님 천국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죠? 천국은 저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 저 사람을 좀 통치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도. 그래서 딱 바리새인에게 딱 걸어버립니다. 역으로 딱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벌이는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진짜 마귀 중에 마귀, 왕의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딱 얘기해. 그게 말이 되냐? 자기들끼리 혼란한 것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귀신이 귀신을 알아보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 소리죠. 아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귀신끼리 분쟁하지 못하고 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이 능력을 감당하느냐?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것은 과연 누가 통치를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을 우리가 침노하듯이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됩시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 땅에 살면서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함부로 살아나가면 안 됩니다. 남과 시기와 분쟁, 질투, 싸움, 노략질 이런 것들 거짓 여기에 현혹되고 빠져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마음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노력하면서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또 봉사와 또 착한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살아나가는 그 모습 속에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육신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누가 잡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함께하며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렵고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세상이 폐악해지고 더 무섭고 더욱 강한 죄악으로 덮여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그냥 암울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우리를 그거 뭐라 하냐면 화인을 맞았다고 그래요. 뭘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거칠게 싸우고 외적으로는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도 아직도 이루지 못한 마음의 천국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요 딱딱 잘라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딱 얘기해놓고 앞절 거를 딱 붙여놓으면 벌써 내용이 딱 달라지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걸 빼먹고 전부 사람들이 자꾸 인권이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하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무감각한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면은 건너편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은 2000년 전에도 장터에서 아이들이 하던 놀이였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 슬피 울면은 가슴을 쳐주는 것이 상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어라 아무리 말을 하고 외친들 사람들은 관심조차가 없었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막 얘기하면 난 바빠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새 내가 얼마나 정말 손실을 많이 본 줄 알아? 이러면서 요즘 나갔다면 다 오미크론이 뭐 이상한 변종 또 나왔다는데 돈 좀 벌어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바알세불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그 비난 받았다고 하는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볼일 보고 회개하세요. 그럼 너부터 회개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회개해야지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당신부터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러고 나와요. 마트 앞에 가서 전도 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나 되시오. 그러고 가면 그나마도 감사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고 가요. 아유,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얼굴 화끈화끈해서 혼났다니까요. 그거 진짜 얼굴 두꺼워지게 하는데 그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은 전도지 그냥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좀 오면 좋겠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데 참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대로 오면서 세상 무서워지고 폐역한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 다 퍼붓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사실 밖에 나가서 사고치는 사람은 다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수의 사람이도 마치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지금처럼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도 없는 무분별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것 때문에 다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위로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방해하고 우리를 실족하는 모든 세상 주권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40절 말씀처럼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패역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가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일어서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하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는 누가 보아도 인지하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저 같은 사람, 비록 성도는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보고 당신 정도의 목사라면 내가 당신 따라서 같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목사가 되지 말고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배자님들도 LPC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분이라면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런 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천국이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디를 가서든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과 기도가 정말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천국을 이뤄나가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엘비스 교회 모든 예배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